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적 삶의 현상학 9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적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종교적 경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탐구했는데 특별히 초기 기독교의 그 경험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종교적 이 경험을 사실적 삶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런 사실적인 삶의 특징을 탐구하고 이것을 신앙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이데거가 슐라이마허의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슐라이마허는 종교적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슐라이마허의 영향을 받았는데 종교적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종교적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과 그 경험을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 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뭔지, 신앙의 본질과 그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슐라이마허는 독일의 신학자이고 18세기와 19세기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 슐라이마허는 종교적 경험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마허의 종교적 경험은 이렇게 하이데거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종교적 경험이란 것은 이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의 그 내면 세계와 신의 존재,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한 관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것을 종교적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경험은 이 개인의 어떤 존재적인 그런 고뇌나 그런 관심, 그런 또한 추구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과 신과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종교적 경험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슐라이마허에 있어서 종교적 경험은 인간의 그 감정과 의식에서 나오는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인간의 감정 중심으로 감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종교적 경험을 이렇게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이데거는 개인의 존재의 그 질문과 고뇌 이런 것들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의 실제성과 개인의 그런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존재적인 질문 그것을 통해서 신과의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경험을 종교적 경험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삶의 의미와 죽음 이후의 그 존재에 대해서 깊은 고뇌와 또한 질문을 품게 됩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면 인간이 유한성을 깨닫게 되고 또 죽음의 측면에서는 얼마나 그 죽음 이후의 존재를 생각할 때 불안에 직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뇌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이 이때 신에 대해서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신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 신의 실제성을 체험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깊이 고찰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자연을 이제 관찰한다고 합시다. 어떤 장엄한 그런 산이나 높은 산이나 또는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는 깊은 평온함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 세계와 자연의 위대함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실제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색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종교적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는 이제는 더 큰 실제성인 그 신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많은 종교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도 그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맺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내면 세계, 자기의 내면 세계와 하나님의 실제성 사이에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하이데거는 종교적인 경험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경험이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되고 바로 알 수 있고 또 신앙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과 경험 또 혹은 교리나 이런 실제 경험 이런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신앙 생활의 이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이죠.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이런 이론이나 이런 교리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사이의 이 관계,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하고 실제 생활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죠. 서로 상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화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교리와 교리의 그 합리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것과 실제 종교성 사이에는 이런 간격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학적인 신학적인 이런 이론은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은 이 종교적 경험은 개인의 내면의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어떤 영적인 경험, 체험 이런 것에 더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이론적으로 교리학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본질이지만은 세 위격이 있다.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 있게 설명을 하고 또 합리적으로 이제 내 신앙 생활에 그것을
적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런 복잡한 논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경험과 믿음의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논리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체험하는, 실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의 그 종교성, 이것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논리나 어떤 고백이나 주장이나 그것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뭐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론적으로 거기에는 많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또 그것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완전히 화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론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다짐하게 되고, 이것은 어떤 논리와 설명을 초월해서 개인적인 신앙과 영적 경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신자에게 단순한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느끼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런 이론과 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수단이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가 기도할 때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행위가 아니고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신자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신학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영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개인의 어떤 내면 세계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논리적인 설명을 초월하는 종교적 체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리학의 그 교리의 어떤 신앙 그 이론의 합리적인 그런 논리적인 체계를 통해서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면, 실제 종교성은 개인의 내면의 경험과 영적인 체험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와 이론은 이런 객관적인 설명을 추구하지만은 실제 종교성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은 이것이 두 개가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개인의 이 종교성이 다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되고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론은 종교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신앙을 개인의 종교성과 깊은 연결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고백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경험을 신앙과 연결시킴으로써 개인은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런 이론이 어떻게 개인의 이 종교 경험과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결을 하면은 개인의 신앙이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 풍부한 그런 신앙 경험을 또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와 구원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이론은 원죄나 대속이나 은총이나 이런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에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교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이론을 배우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죄의 영향력을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십자가 사건이 자기에게 미친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을 더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단순히 그 의식으로만 하면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신앙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해석 방법도 문자적 해석이나 역사적 비평적 해석이나 신학적 해석 방법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또 아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그 성경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가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신학적인 의미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실제 삶에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제 그 경험이 또한 이론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나 자비나 용서, 정의 이런 기독교 가치들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만 머무러서는 안 되고 삶에서 이것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실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경험될 때에 더 풍성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용서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신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그것이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또 베푸는 하나의 신앙의 표현인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종교 경험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행위가 되어서 그것이 자기 신앙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고 열매 맺게 하는 경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학적인 이론은 종교적인 이런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신앙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경험해 나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이론과 개인의 종교적 경험이 결합할 때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고 실천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런 이론과 실제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런 교리와 실제 종교성이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합리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그런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고 이론은 경험을 지지하고 경험은 이론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신앙의 경험을 첨가하면 더 깊이 우리의 신앙에 깨달아지게 되고 또 실천도 또 더 잘 해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작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그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 루터 교회의 그 종교 경험에 대해서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루터교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종교적인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경험이 개인 경험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예배의 형식에 의존하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신앙의 이론과 고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